할렐루야, 성경 통독 149일째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를 인생을 꿰뚫으면서 회중 앞에서 백성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인생의 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그런 저자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아가서를 지었고요. 중년 때에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년 때에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도를 깨우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의 말을 시작을 하는데 헛되다는 그런 그 말을 5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까지 이 전도서의 대전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모든 그런 내용이 다 인생은 헛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헛되다는 그런 그 말은 영어로 보면 meaningless입니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인데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그런 도로 나가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꿰뚫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든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대전제이고 12절부터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니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지혜는 솔로몬이 본인이 가진 그런 지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일을 잘 파악하는 그런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기는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아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 그는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두 번째 헛된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헛되다 그럴까요? 즐거움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고 쾌락을 찾아가는 것이고 즐거울 때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하겠느냐? 포도주를 갖고 즐겁게 하겠느냐? 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봤다. 또 뭐를 또 가지면 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궁전도 가져보고 포도원도 가져봤고 소와 양떼도 많이 가져봐서 재산을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나를 정말로 즐겁게 하지는 않더라.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가져봤다. 그런데도 즐겁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산다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세 번째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얻으면 참 좋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수고를 했는데 뒤에 오는 사람에게 다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해보면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 세대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 실망뿐이다. 그는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다 후대가 누린다는 거죠. 이거 참 너무 수고만 했구나.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24절 자기가 수고하여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고서 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고한다 생각하면 다 헛된 것인데 사실은 수고해서 보람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인생의 참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3장에도 보면 조금 더 헛된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극복하는 그런 방법의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매사에 때가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때가 있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죽을 때와 날 때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도 우리가 보태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때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번 또 결론을 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이제 알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넘치면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4장에도 헛된 것에, 인생의 헛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거, 억압받는 거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또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4절에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경쟁하고 그런 거 젊었을 때는 좀 더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헛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4장에서도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헛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 겹줄 기도회 또는 5겹줄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것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적을 맞설 수도 있고 인생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이 참으로 복된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